오늘 저는 8장부터 10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8장부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세워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반대를 해요.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올바로 하지 않는 것이 이유였죠. 사무엘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녀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것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죠? 뭐 이런 걸로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정말 자녀의 문제는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맡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도록 우리가 겸손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낳은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지 않으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너의 말을 지금 거부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해요. 대신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왕을 세워줬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는 말을 따르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을 백성에게 전달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냥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뭘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 말고요. 사무엘 당신을 통해서 말해주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뭐냐면 눈에 보여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해놓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죠. 미스바의 회개가 얼마 전에 일어났거든요. 이게 시대 7장과 8장 시대의 연대로 보면 한 5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때 평화가 찾아왔고 전쟁이 그쳤는데 블레셋을 막았는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 막으셨죠. 하나님 막았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다. 체제를 바꾸자. 그러면 우리 체제는 건강하다. 누가 세워지냐가 중요하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왕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통치하도록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이 아니라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무시를 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귀가 닫혀져서 교만해져서 무시를 했는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참 놀란 게 뭐냐면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대항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보면 17장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리비딤에서 막 다투듯이 모세를 죽일 듯이 달라드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백성의 요구대로 그냥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9장에 가서 왕을 세워가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무엘이 찾은 사람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한 자였어요. 잘생긴 사람이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키가 큰 사람.
블레셋에 가보면 이제 가드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이제 뭐 그런지 이스라엘 중에서 굉장히 이제 용맹스럽게 보이고 뭐 잘생긴 사람을 한 명을 세운 거죠. 그래, 너희들이 세운 왕이 이런 왕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사울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반전이 있어요. 사울이 보면 그렇게 굉장히 멋있게 사람들이 보여준 것 같은데 굉장히 겁이 많고, 또 지파로 보면 너무 또 이렇게 작은 지파거든요. 10장의 이제 이야기가 그 사무엘에게 있는 이야기인데, 9장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여러분 사사기를 읽었던 사람은 알죠.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도륙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600명만 남겨주고 이 레위의 첩을 범하는 사건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11지파한테 도륙을, 그래서 간신히 600명을 살려줘요.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겨우 살아남았던 민족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라워요. 그 중에 한 명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출신으로 보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10장에 보면 막 뒤에 숨어요. 숨고 막 겁도 많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너희들의 고발하면서요,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 또 데리고 일하겠다는 여러 메시지를 이 사울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10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는데 1절에 보니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뭐 왜 나한테? 뭐 잘생기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참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이 한 번도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왕이 된다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파에서 왕이 세워져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나,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감동을 시켜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세 가지의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면 어떤 일을 하냐? 첫 번째는 어떤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통해서 사울이 이제 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사울에게 안부를 전하고 똑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예언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너도 그 하나님의 말을 이제 전하는 예언하는 자가 되고 그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예언하는 말을 하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니까 너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 행하라, 이제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래요. 너는 이제 내일 말씀에서 이제 살펴볼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들지, 사울의 이야기는 첫 번째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회를 따라 그가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8절에 뭐냐면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이 이제 기다리는 여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후에 보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붙잡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사울의 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 아주 추악한 개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또 어떤 적용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인간적인 정말 그렇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만들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전 더 심해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죠. 사울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떠나시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 영이 임하고 떠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를 불러가지고 책망을 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정말 많은 대적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7장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랬건만 너희가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어찌하여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왕을 세워주는데 너무 마음 아프게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니까 세워준다. 그런데 너희들의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아서 세워준 거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할 때요. 내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네가 정말 이걸 원하느냐 하면서 할 때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치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할 때 만나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주셨어요? 원망하면서 얻은 거예요. 반석에서 물도 원망해서 얻은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서 내 이 속에 있는 이 교만이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이것을 구하고 사는 거라면서 그걸 보면서 죄를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보면요. 막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얻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갔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이게 여러분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내 욕심과 야망으로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군요.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얻은 거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겠다. 제비를 뽑아서 누가 세워져요? 사울이 세워져요.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기름 부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제비를 뽑고 지파 중에 또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뽑혀요? 사무엘이 뽑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따라 세워진 왕.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이 이 사울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 저는 이제 이 교훈을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구원하셨지 않냐? 여전히 그 모든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셨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잊어버렸어요. 삶의 안정이 찾아오니까 평화가 찾아오니까 살만하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요.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이 무겁게 들리지 않아요. 거절해버려요. 그걸 음성으로 듣지도 않고 그냥 내 필요만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바라보면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주지만 하나님은 또 자신의 요구를 따라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보여줘요. 준수하고 키 큰 정도만 보여주죠. 근데 그는 가장 작은 자 중에 베냐민 사람을 세워주면서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면서 동시에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발한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될까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울이 이제 해야 될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 교훈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세워주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 안에 있고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무지함들, 우리의 죄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내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곧 비춰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